성탄을 앞두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나눌까 고민하던 중 최근에 여러 가지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불현듯 제 머릿속에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찬송을 좋아하시죠. 예수님이 특정 찬송을 좋아하셨다라는 구절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질문을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찬송을 부르셨을까?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찬송을 불렀던 장면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시편 113편은 할렐루야 찬양의 명령으로, 이건 명령형입니다. 명령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라는 찬양의 명령으로 끝이 나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할렐루야 할렐루야라고 불려지는 이 찬양의 모음집을 이 특별한 할렐 찬양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출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이집트의 종에서부터 벗어나 자유를 얻고 자신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으로 이어지는 시작되는 찬양의 곡조가 오늘 우리가 묵상한 시편 113편입니다. 그래서 이 113편 같은 경우는 파사 할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파사 할렐이라는 것이 유월절 찬양을 뜻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113편과 114편은 많은 학자들이 유대인이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 만찬 자리에서 식탁 테이블에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대의 유대인들 또한 유월절을 매번 지날 때마다 시편 113편과 114편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기록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불렀을 찬양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13편과 시편 114편을 제자들과 함께 부르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떡을 찢고 그리고 잔을 따라서 나눠주시는 모습들을 보셨을 것이다. 그렇게 행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무대를 그려보고 이 무대 유월절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이 찬양을 불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 당시 제자들이 전혀 예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상황을 보았을 때 다시 한번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떠올리면서 그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었구나, 바로 그런 의미였구나 라고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구절들을 보게 된다면요, 조금은 다른 메시지들이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제가 주목했던 곳은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 나오고 우리가 찬양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4절부터 6절까지 소개를 하고 6절 후반절부터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켰는가를 주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묵상이 무엇인가? 높으시고 높으시지만 높으신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구절이 등장한다라는 거죠. 모든 게 끝나고 우리가 보니까 이 구절이 이해되지만 당시 사회에서 유월절마다 왜 이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낮게 내려와서 우리를 들어주시느냐. 오늘 구도를 보면은 하나님은 낮아지시고 하나님의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높아지고 요 역전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꾹 누름으로 말미암아 물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가 높아지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시편 113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찬양을 부르며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날 밤에 기도하시면서도 주여 이 잔을 내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고 솔직한 마음을 토로하셨던 예수님이지만
최후의 만찬 가운데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자신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내가 낮아지려고 이 자리에 왔지 라는 마음을 다지시면서 낮아짐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탄이 어떤 날입니까?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입니까? 아니면은 반짝반짝 빛나는 장식들로 멋진 사진들을 찍을 수 있는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탄일이라는 거죠. 나 같은 놈이 뭐라고,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나 때문에 그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나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엉엉 우는 일밖에 하지 못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와야 했는가를 묵상하며 나 또한 나의 시선을 낮추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더 이상 상향지향적으로 상승의 욕구를 가지고 더 이상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 나라는 더 높아지고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각오로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시는 낮은 곳을 향하여 시선을 내리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기가 성탄의 시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전쟁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이 승전가를 부르고 아니면은 전쟁가를 부르면은요, 이게 뭔가 싸우자, 이기자, 뭐 우리는 이길 거다, 다 죽일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승전가, 예수님의 전쟁가는 낮아지기 위한 전쟁가였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자. 내가 낮아질수록 사랑하는 이들이 높아질 것이다. 내가 낮아질수록 이 철없는 제자들이 영광받을 것이다. 내가 낮아질수록 이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불러야 될 첫 번째 찬양은 주님 제가 낮은 곳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탄 선물 누가 더 비싼 거 받았느냐, 더 멋진 거 받았느냐 자랑할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낮은 곳을 향하여 섬김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향하고 있느냐를 선물처럼 여기면서 찬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그날 이 찬양을 부르며 마음에 다짐한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은 명령이며 그 명령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이 불렀던 찬양이라는 거죠.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알고 있었죠. 오늘 이 순간 내가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고,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때까지, 마치 골고다 언덕을 지나며 정오인데도 불구하고 밤이 되었던 그 시기, 인생의 해 지는 데부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자신의 인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찬양 돌리겠다라는 소망과 결단으로 찬양했던 것이 예수님의 찬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찬양이 어울리는 장소에 계십니까? 저는 질문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찬양이 어울리지 않는 장소는 없다는 게 예수님께서 이 찬양을 부르신 내용이라는 거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직전에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이 찬양을 부르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외쳤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찬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있는 모든 지대, 모든 상황이 찬양할 수 있는 마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불평이십니까? 찬양이십니까? 원망이십니까? 찬양이십니까? 핑계이십니까? 찬양이십니까?
염려이십니까? 찬양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기대와 설레임과 각오를 끊임없이 이어가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라는 소망과 결단을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부르셨던 찬양의 내용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높이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시편 113편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외쳤던 한나의 기도와 누가복음 1장에서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마리아의 기도가 이 내용과 굉장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역전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7절, 8절 초반부는 아예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문구를 그대로 가져온 것 같은 내용들이 그려져 있는 것이 오늘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고 생명 없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생명을 주실 것이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펴주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를 쓰레기 더미에서,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실 것을 찬양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거름 더미에서, 똥통에서 들어 세울 것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번째로는 우리같이 비천한 자들을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워주실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집에 살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와 같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주님의 집에서 함께 머금으로써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을 감사하는 찬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연말을 맞이하여 1년을 돌아보셨을 때 2024년이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십니까?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아닌 비루한 존재라고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먼지 더미에 틀어박힌 것 같고, 혹은 거름 더미에 처박힌 것 같고, 그것도 아니면은 저 지도자들은 위에 있는데 우리는 낮은 곳에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마치 임신하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처럼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분이고, 일으켜주시는 분이고, 들어 세워주시는 분이고, 함께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살게 하시는 분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들의 어머니가 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찬양해야 되는 소망의 노래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2024년이 아무런 열매도 맺지 않고 끝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십자가를 앞둔 예수 그리스도도 그 얻게 될 열매, 내가 취하게 될 믿음의 자녀들을 꿈꾸며 그 길을 걸어가셨듯 우리의 삶에 남은 것이 고난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찬양을 부르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높아지려는 욕구보다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라 함께 낮아지겠다라고 결단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각오가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고 일으키시며 들어세우시고 함께 세우시며 집에 살게 하사 즐겁게 해주는 기쁨의 생명을 낳는, 생명과 기쁨을 낳는 자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는 소망을 감사 선포하면서 연말을 보내야 된다라는 것. 이렇게 우리가 감사와 결단으로 25일까지 성탄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